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89편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보아야 되지만 다 읽기는 힘들고 본문 설교 말씀 중에 전체를 다 필요한 부분들 다루겠지만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89편 말씀을 가지고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주를 알게 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2016년 들어서 함께 나눈 지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1편부터 150편까지 함께 다 나눌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서대로 다루는 것은 별로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제별로 묶음들이 있거든요, 시편이. 그래서 그 주제별로 한 번씩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는 주로 감사와 찬양, 기뻐하는 것,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2000년도 초반에 아주 이름이 특이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얼쇼리스. 이름도 아주 특이해요. 얼쇼리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클레멘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한 내용인데 이 클레멘트 프로젝트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얼쇼리스라는 철학자가 이 부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 말고 특히 가장 하층에 있는 채무를 지다 못해서 이제 행여자가 되고 거지가 되시고 빈민촌에 살고 난민으로 살고 알코올 중독자이고 재소자 즉 이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고 성매매 피해 여성이고 에이즈 환자들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접촉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랑 자활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해 줄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새롭게 시작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시작한 게 클레멘트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인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자들과 그리고 범죄자들 중심으로 한 인문학 프로젝트가 클레멘트 프로젝트예요. 근데 시작할 때는 정신 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일이겠느냐. 옷을 잘 빼입고 학식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줘도 지루하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삶이 정말로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연락을 끊었던 가족과 연락을 하고 돌아가고 노숙자들이 그리고 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학업을 계속하는 일까지 생기고 삶이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듣고 알았어요. 보도에서. 이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자 200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한 신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성 프란시스 대학이에요. 한 신부가 빈민사역을 계속하던 신부가 아무리 먹을 것을 퍼줘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너무 답답해하다가 이 얼쇼리스라는 사람의 이 클레멘트 프로젝트를 보고 정말 많은 충격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주고 경제적인 후원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 프란시스 대학에서 노숙인과 알코올 중독자나 재수자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인문학을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재활의 길을 열어주었더니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임상 결과가 드러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책들로 이 결과들이 책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문학이라 하니까 이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할 때 나오는 무슨 역사, 철학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인문학은 그야말로 인문학은 역사, 문학, 철학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문학을 읽으면서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해졌을 때 나같이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인생을 겪어왔고 그 인생 가운데서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인문학이라고 해서 무슨 시험 공부하는 인문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 얼쇼리스라는 사람 그 철학자와 그리고 성 프란시스 대학을 개설하고 진행했던 이 임아무개 신부가 계속해서 이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로 주창했던 게 외쳤던 게 이 삶의 기본적인 물음 왜 사냐? 삶의 기본적인 물음과 자기의 자존감을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왜 사느냐? 나는 어떤 존재냐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인문학이 주기 때문에 인문학을 가르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일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러면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로 간결하면서도 완벽한 퍼펙트한 대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몸담았던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몸담았던 이 선교단체의 표어가 정말로 완벽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표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선교단체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겁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정말로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문학을 배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인문학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에게 불황아들과 노숙인들과 성매매 피해 여성과 재소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쳤을 뿐인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났다면요.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너무나 명확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잖아요. 인문학을 가르쳤으면 역사문학 철학을 가르쳤음에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럼 왜 이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할까? 이 안에는 정말 분명한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잖아요. 목적이 들어있는데 이걸 읽고 그리고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못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성을 잃어가고 퇴색돼가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주입하고 가르친다고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주입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게 진리는 이것이고 말씀은 당신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는 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입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 삶의 목적을 즉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는 이 삶의 목적, 온 우주의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목적을 입으로 삶으로 힘써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주입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표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알리자. 알고 알리자.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똑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사역에서도 똑같고 이거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는 일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하지? 왜 내가 좀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지? 왜 내가 좀 더 탁월한 사역을 하지 못하지? 왜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왜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삶을 살지 못하지? 왜 내가라는 모든 질문에 답은 하나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알리려면 알아야 하고 삶이 변화되려면 알아야 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힘써요.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현장으로서 오늘 시편 89편은 정말 긴 이 89편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현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시편 89편의 배경은 이 시편 89편을 쓴 배경은 저자가 어떤 상황에 썼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왕들이 다 이렇게 끌려가고 포로되고
노예처럼 끌려가고, 그리고 현명한 자들과 재물 가진 자들과 똑똑한 자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그리고서 왕들이 유배된 후에 먼지 속에 묻혀버린 왕조, 그 처참한 삶.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했던 그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처참하게 변해버린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괴리감을 느끼죠.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인가? 왜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눈으로 보는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 성전은 영원하리라 라는 약속과 지금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심한 괴리감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시편 89편을 쓰여진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상황.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또는 생각 속에 관념으로 넣어주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고 너무나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마음이나 생각 속에 넣은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고,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연단당할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아플 때, 고민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바로 시편 89편 이 기자처럼,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상황은 정말 그 정반대인 이 고민의 상황에서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연단과 기다림과 아픔과 고민과 실패를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정도에 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이제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깨어있어서 경성하고 그리고 주와의 친밀감을 유지하라는 것도 그가 지도자인지 그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생생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진리에서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두 번째는요,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이 가장 적합한 현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알기에 가장 적합한 현장이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알아서 주신다. 가장 적절한 상황을 알아서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순간순간이요.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경위에 집중해야지 결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거랑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에서 제가 실패한 것 같은데요?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요? 지나온 과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학생은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지만 어떤 학생은 70점밖에 못 받았어요. 결과만 보면 70점 맞은 아이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공부하는 아이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로 깊은 과정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즉 결과를 중요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89편을 잠시 살펴보면 이 89편 시편 기자는 이 상황, 즉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결심했어요. 아, 이 상황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상황이구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구나. 두 번째, 내가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거쳐갈지 그 과정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떻게 89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알아갔는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그는 앞에 세 가지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첫 번째, 즐거운 노래를 하면서 약속을 입으로 다시 확증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첫 번째 뭐예요? 즐겁게 노래하면서 약속을 확증하는 일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닙니다. 15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16절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을 봤을 때 그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결심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상황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는 뭘 하기로 선택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약속을 입으로 확증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약속을 스스로 확언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낙담이 있었고 슬럼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 8, 9년 전에 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으로 로얄 셀프 미니스트리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로얄 셀프 미니스트리. 왕가의 자기 사역. 왕족들의 자기 사역. 왕족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저희들. 이 땅의 왕들로, 다스리는 자들로. 셀프, 자기 사역.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들에게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 다윗이요, 그의 처들과 자녀들과 그를 따르던 비류들 있죠. 다윗을 따르겠다고 생명을 바쳐 따르던 사람들을 한 마을에서 있다가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녀들과 딸들과 부인들을 아말렉 족속이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과 아내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 진짜 배은 왕도 가지고 자기들이 빚지고 강도짓하고 막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걷어줘서 다윗이 그렇게 존중해줬는데 잠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물론 슬픔이 있겠지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급하였다라고 쓰지 않고 그가 depressed 했다. 즉 완전히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자들이,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완전히 절망한 거죠. 디프레스 앞에 great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엄청나게 다운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30장 6절 뒷부분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거기서 다윗이 누구에게 응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 와서 다윗 괜찮아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다윗을 구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셀프 사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으키는 사역. 제가 예측건대는 돌을 들고 치료할 때 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과 너무 떨어진 상황이 아닙니까? 괴리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 마음이 잠깐 들어갔지만 그러나 앞에 여기 나온 대로 뭐요?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외치고 찬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길에서 이 왕족들의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사역.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이 땅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심히 낙담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약속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최악입니다. 약속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무슨 말씀의 약속을 받았는데 상황은 자꾸 안 좋아지면 이게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그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때 기를 쓰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마치 눈앞에서 지금 성취된 것처럼 믿음으로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89편 기자는 1, 2절에 보면요. 보세요. 1, 2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계속 반복해요. 그죠?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성실하시다. 5절부터 8절 사이에 저희가 자세히 읽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 9절과 1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내 상황이 어때도 이건 사실이다라고 계속 외쳐요.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과 패권을 소유하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계속 외쳐요.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14절에는요. 그의 인자와 진실함이 영원하다고 외쳐요. 17, 18절에는요. 그분은 힘과 방패가 되신다고 외쳐요. 처절하죠.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거듭거듭 넘어지는 저희 자신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아무도 옆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해줘도 한 번 무너진 마음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고 인자와 성실하시고 하늘 위에 뛰어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백권과 권능을 주고 계시고 인자와 진실하시며 힘과 방패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입으로 기를 쓰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개척에서 개척 목회를 하고 목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이제 작은 다이어리에 짧게 일기를 여기다가 길게는 못 쓰고 간혹 길게 또 쓰지만 짧게 여기 한 페이지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근래 한 주 동안에 쓴 다이어리 짧은 다이어리 중에 무슨 내용이 중복되는 게 제일 많았던 게 뭔가 보면 이 디프레스 되는 12일 날은 날씨가 막 구름이 쫙 아래로 깔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구름이 되게 깔렸어요. 쫙 깔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가라앉는 걸 느껴요. 날씨 때문에도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날씨만 그래도. 여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패턴이 아니다. 이 참 사람이 그래요. 날씨만 그래도 그냥 쫙 쳐져버려요. 2월 15일 월요일 날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가장 힘든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고 무기력과의 싸움. 이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15일 날 이 말씀 89편을 또 준비하면서 간간히 묵상하면서 15일 날 깨달은 게 이 다윗의 이 로열 셀프 미니스트리. 그가 정말로 다급하고 디프레스 됐을 때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스스로 자기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라앉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라앉지만 그러나 기를 쓰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기를 쓰고 그것을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외치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생한다는 거죠. 그때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저희는 사람이라 그렇게 외치고 기를 쓰고 고백하고 노래해도 현실과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그대로면
어려움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궁금증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대로 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편 89편 기자가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이게 너무나 잘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 어려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6절 보면요. 46절. 89편 46절에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루어질 건 알겠는데요. 약속이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저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어서 제가 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제 명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얘기는 너무 오래 끄시면 제가 파파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정말 힘들겠습니다. 하나님, 제 명수가 인간인지라 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죠, 그죠? 49절에는요. 하나님 제게 확증을 보여주세요. 뭔가 좀 붙을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50절, 51절에는요. 제가 받은 비방,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참다가 받은 비방을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상해 달라는 얘기죠.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온 인류 가운데 일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죠. 그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의 통치의 복잡한 그 기묘한 복잡함을 우리의 이해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죠.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가서 계속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루실 걸 믿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궁금증을 솔직하게 그대로 아뢰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집약되죠. 89편 기자가 얘기한 건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째는요. 때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고 간구하는 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기도문을 써봤거든요. 주님, 저도 인내가 짧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제 인생도 앞으로 3, 40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저는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감각이 없어요. 지금 현실에 정해진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이라 영혼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처럼 없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신묘막측하고 위대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또는 저의 때의 그 열매들이 중간 열매라도 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이 89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처음엔 때고 또 하나는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걸랑 저에게 그걸 소상히 설명해 줘봐야 제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걸랑 사랑과 위로라도 주십시오. 그 앞에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사랑과 위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당신의 일을 자세히 이루실 수 없다면 사랑과 위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89편 기자의 49절부터 그 뒤의 내용들입니다. 후반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 다시 확인이 돼요. 이런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라는 건 신약에 확인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러한 기도가 합리적인 기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기도라는 게 확인이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자기가 잘못했건 또는 유혹이건 세상이 어려웠건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이 뭐냐면 그 시험의 상황을 왜 그런 고난의 상황이 왔고 어려운 상황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걸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숱한 예들을 봐도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합당한 합리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요나단, 다윗, 바울 사도들 그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걸음을 걸어왔고 이 기도를 드려왔어요. 뭐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힘든 시간 동안에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언제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요.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알기를 원했고 솔직하게 여쭈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실 때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잘 하고 계시다는 표징을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뭐냐면 그런 거라도 다 없으면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항상 기쁨과 확신을 주십시오. 그거라도 구하고 그거라도 얻었어요. 확실하게. 대표적인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됐어요. 나중엔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데도 그는 모든 상황이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그분을 알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님을 알 때이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 주님을 알 때 가장 좋은 때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사역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부지런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고 그의 성품을 높이는 일에 기를 쓰고 매달려요. 또 하나 당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것들이 아니면 사랑과 위로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요. 단언컨대 그러한 자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어찌 그 삶으로 여호와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어찌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고 병이 완전히 나은 한 사람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너를 고쳤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자세히 모르겠고 그가 행하는 사역의 전말을 난 자세히 모르고 그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나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포괄하는 저희를 포함한 온 우주를 포함하는 저를 포함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행하신 대답과 성품에 따라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이러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주를 알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